최고의 헌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지향할 방향, 종착역은 이 땅의 그 어느 곳이 아니죠. 서울에서 사셨다가 용인 삼가동에 오신 분도 있고, 대전에 사셨다가 이곳에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곳을 이사 하시다가 수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이곳에서 만났지만, 우리가 만나야 할 최종 마지막 종착 지점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천국이 너무나 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조금 낯설고 생소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건전한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재림과 심판, 천국에 대한 교리는 성경 속에 흐르는 진리의 큰 물줄기 가운데 하나를 이룰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천국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300회 이상이나 나오고 25절마다 한 번의 빈도로 기록된 셈인데, 믿음이나 예수의 보혈, 심지어는 사랑에 대한 말씀보다도 더 많이 기록된 중요한 말씀인데, 종말에 대해서, 심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받아들인다. 광신자 아니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말세를 강조해왔지만 아직도 지구는 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종말, 심판, 천국, 그런 거 없는 것이다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 이런 말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라. 종말과 재림, 천국에 대한 믿음이 무시되고 교회가 쇠퇴하거나 부패하지 않은 때가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나? 그것은 재림과 종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생명지표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생명지표가 된다. 이것은 크리스천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다. 영국의 수상이었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하여 논하면서 어떻게 대영 제국의 도덕이 이렇게까지 문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데 있다.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놀랬던 그러한 조사가 있었는데, 영국이 선진국이죠.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도 따라하고 경제도 따라하고 정치도 따라하고 많은 걸 따라하죠. 그런데 영국의 대학생의 85%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 나왔습니다. 통계가 몇 년 전 통계입니다. 그렇게 앞서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져 있는가? 이유는 정확하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많이 있죠. 당연히 사단이고 마귀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세속화다. 세속화다. 여러분, 세속화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거룩성을 구별된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성도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됨이 없는 것이에요. 고작 한국교회가 개신교 130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보류라고 한다면 술, 담배 안 하는 것 정도, 주일 성수나 10의 1을 구별하는 정도, 다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무너졌죠.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면 전혀 구별됨이 없는 모습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퇴색되어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피노자가 말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맞죠. 그러나 그 성실과 감당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그 성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 죽음 이후에 아무런 소망과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존재가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 짐승의 혼은 땅으로 꺼진다는 거죠. 그 말은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무리 예쁜 강아지도 아무리 애완동물들도 천국에서 또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금 믿게 보이는 남편이고 속상한 자녀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아멘? 보기 싫으세요? 그분들 천국 가 계실 텐데 어떻게 하실라 그래? 잘들 하셔야 돼요. 아멘. 잘들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이 두 비유는 모두 다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헌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건 천국이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인 성도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최고의 헌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제목, 천국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44절에 보면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보화와. 근데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난해해요. 그리고 조금 이 사람의 행동에 조금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소작농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밭을 막 갑니다. 지금 어수선하고 막, 그죠? 날이 풀리니까 밭에 나와서 씨도 뿌리고 밭도 갈고 하시는데 밭을 막 갑니다. 근데 금덩이 하나가 큰 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겨둬야 됩니까? 당연히 주인한테 가지고 왔어.
아니 이거 제가 발견했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발견해서 주인에게 드리니까 조금이라도 좀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발견하고 나서 그걸 다시 또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땅을 나에게 비싸도 좋으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팔아라 말이지. 이야기해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습니다. 유대 랍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돈을 숨기는데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땅이다. 팔레스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행이 없습니다. 어떻게 귀한 보물을 보관했는가?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뜻하지 않은 전쟁에 대비하여 갖고 있는 금, 은과 그 외에 귀중한 가구들을 모두 지하에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와 로마 법률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춘 보물에 대한 유대의 랍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주인이 모르는, 주인의 소유가 아닌 발견한 물건은 발견자에게 속한다. 흩어진 과일이나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이런 물건들은 발견자에게 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주인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발견한 사람의 습득권을 더 높이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밭에서 일을 하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인데 그 밭 자체가 자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그 밭을 나에게 사라. 쉽게 말하면 발견한 그 밭에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왜?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신앙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는 생명지표, 영적인 생명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나는 어떤가? 자, 그렇다면 왜 천국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가? 20세기 최고의 던조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죽음의 저편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천국을 어떤 곳으로 묘사하면서 왜 천국이 그렇게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했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네. 헤매이며 찾는 것이 아니요 믿음도 아닐세. 눈으로 보는 것이기에 슬픔이 사라지고 나의 마지막에 눈물이 씻기우는 순간일세. 찬란한 햇빛 오 나의 영원한 날의 첫 날일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함으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고 주님의 은혜의 경리를 직접 듣고 본다네. 고통을 이길 힘을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네. 어두운 고통의 추억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으리.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전 나의 삶은 너무나 고된 것이었네. 나를 찾아 구원하시고 그의 은혜로 지켜주신 그분을 얼굴로 대하여 마주하며 이제 나 안식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왜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천국에서 뭐 안 해도 된다고요? 기도 안 해도 된답니다. 새벽 기도.
좋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쉬고 싶어도 사명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멘 하라 그러면 또 이상하죠. 이게 뭐 사실인 거를. 천국에서는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답니다. 그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구역장님들 또 뭐 주일학교 교사님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임원 안 하셔도 된답니다. 할렐루야. 점심 준비, 할렐루야. 주차 봉사, 한겨울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시험 들거나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게 고비라 그 시간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조금만 감당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조바심, 이런 안타까움도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전한 곳, 영원한 곳. 여러분 멀게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까? 순서가 있겠습니까? 순서가 있으면 그나마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런 천국이 있나? 사람이 그냥 만든 거 아닌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이 땅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중국 땅에서 20년을 지냈던 유명한 탐험가 중에 한 명인 마르코 폴로가 임종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이 그의 영혼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마르코 폴로, 네가 20년이 넘도록 그 이상 많은 세계 곳곳을 다녔지. 우리 알고 있어. 특별히 20년이 넘는 시간 중국을 탐험하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여행기를 썼는데 우리 알고 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이지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야, 어떻게 이 땅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냐? 어떻게 그런 강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산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괴암절벽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넓은 광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마르코 폴로, 그냥 네가 쓴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건데 괜히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눈 감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너의 애쓴 건 노고는 다 인정해 줄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그냥 쓴 거라고. 이해 가시겠죠? 그랬더니 마르코 폴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를 못했다네.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사실이라는 거죠. 요새 사드 문제 때문에 되게 복잡합니다, 관계가. 근데 정상화일 때는 요새 요 몇 년 사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관광을 중국에 가면 뭐 좋은 데가 많이 있지만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 장가게, 아시죠? 원가게. 거기 뭐 많이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더 이상 거기 다른 곳은 안 가셔도 괜찮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온다 뭐 할 정도로 너무 신비스럽고 아름다운가 봅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영화 아바타의 촬영 장소가 그곳이기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장가게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장가게가 알려진 것은 그 장가게 출신의 화가가 산수를 그린 그림이 알려지면서, 그죠? 장씨문중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오랜 시간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회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림 솜씨가 있는 사람이 그런 장가게의 아름다운 모습을 수묵하러 그린 것이죠.
그리고 도회지에 나와서 내가 살던 곳이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회지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것이죠. 무슨 얘기냐, 지금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린 거지 이게 어떻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겠냐, 이 땅에, 이 세상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정부가 개발을 하고 간 것이죠.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장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2년에 중국에서 국립공원으로 장가게를 지정했고 1992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한 것이죠. 몇 년 됐습니까? 약 4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가게가 실존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한 것이죠. 있다고 이야기해도 믿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멘. 노력하죠, 애쓰죠, 고민하죠, 최선 다하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천국을 모르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베풀죠. 그래야 나누지요. 그래야 저주지요. 아멘. 그래야 겸손하지요. 그래야 인내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홍만표 목사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고는 못 사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못 사는 겁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지만 저도 내세울 만한 거 꽤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알다 보니까 천국을 생각하고 그 최고의 가치가 내아의 것이라고 제가 알다 보니까 그 앞에서는 다 그냥 좋은 의미로, 할렐루야, 다 이해가 되고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천국, 최고의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진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요새는 뭐 다이아몬드가, 그죠? 최고의 어떤 그러한 보석 가운데 으뜸인데, 예전에는 고대 사회는 진주가 사람들의 마음에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전상의 의미가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미적인 가치 때문에 더욱더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진주를 손에 쥐고 바라보는 것만도 엄청난 즐거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주요 진주 출산지는 홍해 연안과 영국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진주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더 아름다운, 더 큰 진주를 한번 소유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그러한 상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떻게 했는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처럼 찾아다니고 발견한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강조합니다.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누가 들어가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삶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고의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뺏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함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애씀의 노력을 해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결국은 그곳에서 그 천국의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상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자녀들 공부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뭐 우리 자녀들처럼 공부한 거, 우리 청년들처럼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는. 근데 얼마나 치열한지. 대학을 한번 가려고 그래도 전형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시죠? 수많은 전형이 있어요. 복잡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을 딱 가려면요, 그 대학은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능이다. 그럼 그 대학은요, 아무리 수학이 중요해도 수학의 가산점이 별로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아노를 쳐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 수학을 잔뜩 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아무 이득이 없는 것이죠. 미술로 가려고 하는데, 그죠? 영어를 죽으라고만 하고 미술은 별로 잘 못해. 미술로 가려고 하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을 가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의 판단 기준, 영원한 시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가중치를 두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에너지를 소비할 때 그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땅의 끝이라면 애굽 궁궐에 있는 게 낫죠. 황금마차 타고 다니는 게 낫죠. 비단 옷 입고 사는 게 낫죠. 좋은 침대에서 사는 게 낫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알았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사명, 하나님의 능력,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이 낫겠다. 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까지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핍박자, 포행자일 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 다음에는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이 뭔지,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자녀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에서 얻은 것을 민족 재건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에스더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내놓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악한 세월을 불평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죠. 최고의 헌신이죠. 아멘. 최고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헌신의 농도와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라, 당연히 교육해야 되면 교육해야 되겠지만 더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가,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명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C.T. 스터드 선교사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저도 애를 쓸 것이고 여러분도 애를 쓰셔야죠. 그럼 누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다른 거 없죠. 최고의 가치에 의미를 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 최고의 가치에 의미를 둔 분은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일이든 자원해서 더 많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이 돼서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누림이 있고 헌신이 있어. 그렇다고 모세의 삶이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삶이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온전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인간관계, 자녀, 그 연약한 육체의 질병 감당하시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모든 순간을 감당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세상의 소리 듣기보다 주님의 음성 듣는 날입니다.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실패하신다면 또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속화의 물결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교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 세속화의 물결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목사가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성령, 내가 만난 진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최고의 가치를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상응하는 헌신, 온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